오늘 말씀은 초막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정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를 해 나가다가 갑자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가 이번 주죠. 금요일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1박 2일 우리 아이들이 초막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막에 대한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초막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깊은 말씀은 예전에 제가 절기를 한 40강 해놓은 거 있습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 오늘 말씀은 이 초막을 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지 이런 좀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사진을 좀 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인터넷에서 초막절 사진들을 이따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초막절 사진을 좀 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초막절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이단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라든 부분, 성막이라든 제사법이라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무지하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갖다가 쓰고, 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가다 보면은 다 이게 이단들이 쓰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왜 초막을 알고, 또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던 장소는 물론 성전이 되겠지요. 어떤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7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입니다. 명절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37절의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8일째 큰 잔치로 할 수 있는 큰 날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날은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겠죠. 제가 7일에 대한 설명은 새벽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일 그리고 8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8일을 사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8일을 사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8일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7일에 머물러 있습니까? 8일에 머물러 있습니까? 8일에 머물러 있어요. 7일에 머물러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안식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안식을 넘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8일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그 8일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날에 서서 외치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언제 받으시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부활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지 분별하라. 미혹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영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지금 8일의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신명기 31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의 마음의 자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3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나이가 어린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른이에요. 왜 어른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어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자, 3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기서도 초막절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성전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만 짓고 그냥 7일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는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대제사장 영원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외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랍비의 교육,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같은데 어디서 저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육으로만 있는 나사렛 예수, 촌스러운 예수로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못 듣는 거죠. 껍데기로 보이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로만 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진리를 듣기보다는 껍데기 예수만 보이니까 예수를 자꾸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자, 초막절은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 말씀 너무 좋아, 야 저런 말씀이 있었네, 듣고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세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유는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초막절은 바로 이겁니다.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초막절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고 지금 가을 캠프를 해서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1박 2일 동안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이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믿음 잘 자랄 거야. 왜 걔들 그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녀 교육, 믿음 교육이죠. 우리가 세상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엄청 투자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도 지금 교회가 유기라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기예요. 뭐 교회만 유기입니까? 대학생 선교 단체 같은 경우도 유기입니다. 아예 학생들이 뭘 생각을 안 해요. 선교 단체에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막 유기입니다. 유기.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존중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거야. 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머리 커보십시오. 들어요?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 존중해. 내가 존중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지금 세상을 선택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때가 되면 언젠가 와. 나도 보니까 때가 되니까 오더라. 큰일 난 소리들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정말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무책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영혼, 생명,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다면 정말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알아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초막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해요. 목사님 자녀들도 세상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에게 다 맡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알아서 기르시고 하나님 알아서 입혀주시겠지요. 절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라, 이방 그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알라의 뜻이면 사람 죽이고도 알라의 뜻이고, 교통사고에서 죽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자녀교육, 여러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아평에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부모들이, 목회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출세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으로 애통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애통하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애통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애통함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초막절의 교육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가볍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또 아주 그냥 23장 34절 또 초막절에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일이 끝나고 큰 날에 8일째 또 이 초막절에 완성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퇴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일 지키는 예배예요. 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두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초막을 이 나무가지는 세 가지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가지가 아니라 실과와 세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실제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배웁니다. 네 가지죠. 나뭇가지 세 가지, 실과 하나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합니다.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할 때는 아버지가, 가장이, 그 집의 가장 어른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말씀을 배우고요. 초막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이 기간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기간이에요. 이 7일이라는 기간, 8일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하니까 추수감사절을 생각해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도 초막절의 일부분이지만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들어가지만 감사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서, 맞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초막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들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정에서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네 가지, 조금 있다가 네 가지 가지와 식물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으로도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광야에서 집을 짓지 못했어요. 천막을 쳤습니다. 초막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추수하고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축복을 많이 누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겸손하라 이거예요. 초막절은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감사해야죠.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그 곡식을 창고에 수장한 이후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이것도 물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의 의미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머리 들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세요. 말씀 앞에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추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낮출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교회 와서 머리를 들고 교회 와서 목소리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막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열등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거꾸로 잘못해서 목소리 내고 머리가 되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를 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머리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자고했던 심령들, 높아졌던 마음들 다 내려놓는, 그게 바로 초막절의 교육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들을 끊임없이 들어서 쓰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추신 그 예수를, 가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높여주셨어요. 이 세상 그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도 이제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오신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그분 이름 높이고 싶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공경하고 그분께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예수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어서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초막 짓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초막 짓는 것부터. 자, 사진이 나왔으니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손에서는 왼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측이 되려나요? 저 나뭇가지가 있죠. 저것은 신의 버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4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예요. 성경 띄워주지 마시고 그냥 사진만 보여주세요. 성경 글 띄워주지 마시고 사진만 띄워주세요. 우측에 있는, 제 손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바로 레몬이에요. 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레몬이에요. 저 실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까? 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추야자예요. 타마르예요. 종려나무 가지. 열매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타마르 대추 야자가 되겠죠. 정말 꿀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는 은매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열매냐면 매실과 같은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 우리 천안 삼거리에도 버들나무들 있죠. 비슷합니다. 저 버들나무 같죠. 근데 저 버들나무는 잘라지면 빨리 시들어요. 그리고 저 버들나무는 물가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막을 짓는 것부터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에 그 초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지금 그 막 광야까지 가서 초막을 짓는 분들도 실제로 있지만 주변에, 성전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저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냥 천 갖다 짓는 거예요. 저기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되겠죠. 마치 사람의 척추처럼 생겼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시간들이 됩니다. 또 다른 사진들, 초막을 짓는 사진들, 저렇게 천으로 갔다가 저렇게 짓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진 거예요. 집 마당에.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내부를 보았더니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의자 갖다 놓았고 테이블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반드시 하늘이 좀 보이게 해야 합니다. 하늘이 보이게 그렇게 지붕을 좀 열어놓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초막하니까 텐트 치고 놀러 가잖아요. 대부분. 놀러 가는 거지 거기에서 솔직하게 성경책 피고 야 우리 성경 배우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자라는 기분에서 텐트 치고 놀러 가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신앙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면,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면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지금 텐트 치고 지금 놀러 가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가 또 텐트를 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텐트를 치고 가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신앙교육인가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텐트 치고 다. 근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단지 그냥 스트레스 풀고, 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막을 저런 식으로,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짓고 있어요. 자기 집 마당 앞에 저렇게 짓고 있죠. 또 사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런 모습도 계속 넘겨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우리처럼 고층이 없어요. 뭐 5층 이상 되어지는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물론 이제 수도에 가면은 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거의 다 저렇게 2층, 3층 저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베란다가 우리는 한 2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가.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베란다는 굉장히 넓어요. 한 4m, 5m까지 나가는 베란다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막치라고.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이 되어지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안에 식탁을 차리는 것도 거창한 걸 차리지 않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생명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저거는 집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집 앞에.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이번에는 판자로 초막을 쳤습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파괴되어졌지요. 통곡의 벽만 남았는데,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통곡의 벽 쪽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까운 곳에 지금 초막을 치고 있는 사진이에요.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팔을 불고 있지요. 초막절에.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초막을 치기 위하여 그 기간이 되면 또 저런 가지를 사기도 하고 또 얻어서 저런 초막을 치려고 합니다. 저거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저런 복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요. 종교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12명, 13명, 15명도 낳습니다.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는 이제 갓난아이를 할머니가 데리고 가니까 저 정도면은 할머니가, 우리는 할머니가 자녀들 봐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다 엄마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다 아이를 낳아요. 기본적으로 50 이 정도 돼도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우리가 지금 자녀 문제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끄떡없습니다. 아주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낳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낳으면은, 적게 낳으면은 한 7, 8명? 많이 낳으면 10명, 15명도 낳습니다. 저게 무슨 사람인가 그런 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젊으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집안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안 살려야지 하고서 거의 다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 일으켜 세워놓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대학 나와야죠. 대학원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자기 치장하고 자기 돈 쓰기도 바빠요. 집안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도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식은 내가 투자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신부터도 가족의 도움이 별로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세대가 지금 살다 보니까 지금 자식 낳아야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희생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 없으면, 자녀들 없으면 안 돼요. 예. 자,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저렇게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아름다운 실과 레몬입니다. 레몬. 그리고 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성한 가지, 하나는 버들, 하나는 종려나무. 이 세 가지 가지를 들고 하나는 실과를 들고 네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또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네 가지를 저렇게 들고 가죠. 그러니까 그 초막절 기간 내내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네 가지를 왜 하나님이 들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이 있다는 거죠.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실과 레몬. 우리의 레몬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근데 왜 레몬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필요한가? 그 레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같이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석회수가 많아요. 근데 그 물을 오래 먹다 보면은 하지정맥류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 레몬은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혈액들, 특히 이 동맥 이런 것들, 정맥들, 여기에 있는 혈액들을 녹여주는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물에다가 레몬을 잘라서 넣습니다. 요즘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레몬을 넣어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들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레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진이었죠? 저게 이제 그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가은자매 그 커피숍이 타마르죠. 바로 저 종려나무죠. 저렇게 풍성하게 저렇게 열려 있어요. 대추 야자지요. 우리나라의 대추하고는 좀 달라요. 저거는 마르면 꿀처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꿀을 저 종려나무 열매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세요. 뭐 엄청나죠?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수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또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은매화이지요. 무성한 가지라고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열매로 말하면은 매실과도 좀 같은 그런 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시내버들 사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아까 그 시내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시내버들에는 열매가 있나요? 없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저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라고 할 수 있는 레몬은요, 향도 나고 맛이 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향도 나야 되고 맛도 나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말씀만 들어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함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떨까요? 행함이 없습니다. 저 레몬은 향도 나고 맛이 납니다. 우리는 향도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야 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도 나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저걸 구약에서만 이스라엘만 가르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향이 나야 되고 맛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종려나무 그 타마르 대추 야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수입해서 나오더라고요. 꼭 가서 좀 사서 드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추야자는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향이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재봉 집사님이 거의 엄청 좋아하는 열매 중에 하나라 그래요. 향이 없어요. 이것은 맛은 좋으나 향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것을 저 종려나무 저거에 비교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으나 행함이 없어요. 세 번째, 무성한 가지 은매화라고도 할 수 있죠. 매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매실은 어때요? 향은 있으나 맛이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듣는 거는 보통 관심이 없어요. 마르다와 같이 행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내퍼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을 하니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죠. 굉장히 저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늘 가르치고 늘 배우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인데 실상 믿음의 본을 그들보다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누구 손에 있냐 이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빈 껍데기처럼. 시내버들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때요? 버드나무가 하나 잘못 심겨지면은 온통 꽃가루가 날리게 되어지는데 그 꽃가루가 사방을 더럽힙니다. 여기 우두원에요. 교회 바로 옆에 버드나무가 하나 씨가 날라와서 자랐어요. 어디서 자꾸 꽃가루가 날라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목양실에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꽃가루가 날라오나? 그래서 이게 뭐야? 나중에 봤더니 그 버드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비워달라고 해서 비웠습니다. 열매 없는 이러한 신앙은 교회도 더럽히지만 그들이 곧 세상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되고 아름다운 맛이 나야 돼요. 이게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버려 두고 그냥 세상에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맺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알아서 길러주시겠지요.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시겠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야죠. 바른 길을 제시해야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길, 그 어떤 세상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게 권위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그렇게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갈 길을 모르는데, 행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제시, 세상이 주는 길,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종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죠. 명확하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초막이라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뭐냐면 아빠도 행하지 않으면서 너 이거 해, 이게 잔소리고요. 아빠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행하지 않으면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잔소리예요. 목사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적어도 살아있는 생명의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몸부림치는구나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도 행하지 않으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나부터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모습을, 아빠가 엄마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피곤한데 참 많이 애쓰는구나, 엄마를 위해서 섬기는구나, 참 훌륭하구나. 본이 보일 수 있어야죠. 본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포도주 틀 그리고 타작마당 모든 것들을 다 수확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다 추수한 이후에 그것을 창고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초막절을, 곡식을 다 수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열매를 다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지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누는 거죠. 온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거죠. 너희 자녀와, 자녀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비와, 이 시대의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라고 생긴 것은 몇백 년 안 돼요. 100년조차도 안 돼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우리도 노비는 사람 아니었어요.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구약시대, 특히 이 시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비를 사람으로 대하라. 그 세상 어느 나라 법도 노비를 사람으로 대하라, 이 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비를 사람으로 대해, 사람을 존중해. 애굽 땅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노비를 사람으로 대우해. 나그네를 사람으로 대접해. 더 나아가서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초막절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다 이제 추수해서, 이게 창고입니다. 여기에 가득 채웠어요. 초막절은 이 채운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그런데 초막절의 믿음은
올해 네가 이거 추수했지.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초막절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실 수 있다라는,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내 손을 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거 고아와 가객에, 객에게, 과부에게 이것을 베풀 때 아까워서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가지고 있는 거 10원도 나누지 말고 다 모아. 그래야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그거 가르치면 아니잖아요. 나눠야 되지 않겠니? 베풀어야 되지 않겠니?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떤 식탁을 하는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밥 먹기 전에,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요, 밥 먹기 전에 돼지 저금통 같은 그런 곳에다가, 저금통에다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해요. 근데 그들이 다 부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족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 마음이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잔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교육이에요. 가정에서도 저는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명품으로 도배해도 돼.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인색해.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옷으로 입히고, 남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도 쓰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그 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뵐 때 빈손으로 뵙지 말고. 초막절의 교육은 물질의 훈련입니다. 이 교육입니다.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육을 하니까 막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되어지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육은요, 물론 목사님도 11조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말씀이 있으면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헌금한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대를 다닐 때 목회자 자녀들이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할 것 같습니까? 신학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목회자 자녀들이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더 안 해요. 우리 아이들 물어보세요. 내버려 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정말 잘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시키지 않아도 잘하지? 아니요. 지금도 점검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점검해요. 지난번에 김선아 입사님이 진훈 형제 한번 야단을 쳤대잖아요. 야, 신앙교육의 기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아니니, 크든 작든 너 적은 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잘 섬길 수 있겠니? 야단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데려다 야단치면 안 돼요. 하나님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 철저히 점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물질은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이 모든 거, 금도 하나님 것, 은도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까? 젊은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드는 애인이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진짜 막 빚내서라도 다 사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나가는 거예요. 헌금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냥 아까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 잘 갖다 놨네요. 설명이 아주 그렇지 않아요? 왜 못합니까?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신다, 역사하신다, 채우신다, 부으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물질 앞에서 정직해. 속이지 마. 왜 자꾸 내버려 두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애들 성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초막절의 교육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했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애굽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다면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죠.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 통과하지 못한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실과가 되어야 됩니다. 맛도 나고 향도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초막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초막의 교육을 목사님에게만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에게만 다 맡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초막의 교육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잠만 자는 곳 아니에요. 밥만 먹는 곳 아니에요. TV만 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초막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의미로 가정이 초막이고 교회가 초막이 되어야 돼요. 스가랴에서는 초막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초막이 무너지면 안 돼요. 초막 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초막 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초막 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초막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초막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자고해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돈 벌어서 성공하면 이거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 하지 않고, 이게 되지 않으면 신의 버들처럼 먼지만 날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실과로서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맛이 나고 향이 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로 영광 돌립시다. 자, 기도하고요.